지금부터 전주성경 침례교회 오전 오후 예배를 드리기 전에 성경 공부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주 말씀 동산 안에는 망가지 꽃 있네. 참 오늘은 다 소중하고 귀한 말들 중에 특별히 오늘의 그 제6강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공부는 아주 중요합니다. 전체 통틀어서 우리가 그 성경 공부 중에서 가장 귀한 소중한 그러한 시간이 되니까 따박따박 천천히 할 테니까 여기에 잘 알아들으시고 여러분의 영적 양식입니다. 이걸 한번 알아놓으면은 이 어떤 교회에 다닌 것보다 이거 딱 이 한 공부만 잘 해도 이렇게 가르쳐 주는 데가 없습니다. 대한민국 전라북도에서 이렇게 공부를 가르쳐주는 교회가 없어요. 숫자만 많지 공부를 안 가르쳐줍니다. 그래서 오늘 이 귀한 시간을 아주 여러분의 그냥 영적 양식을 채우는데 가득 채우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여러분과 함께 공부할 내용은 제6강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서 공부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제5강에 우리 뭘 공부했죠? 구원받으면 성령님이 어떻게 내 몸 안으로 들어온다 그랬죠? 우리 지순자매 몸 안에 들어왔죠, 성령이. 아멘. 지금 성령님은 누구시냐? 성령 하나님이셔요. 몸 안에 와 계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소중히 여기는 거예요. 이번 과에서는 하나님 말씀에 대한 공부도 매우 중요합니다. 잘 듣고 실생활에 적용하는 그리스도인으로서 믿음의 생활에 초석을 다지시기를 바랍니다. 성경은 그리스도인에게 얼마나 중요한 책인지, 그리스도인에게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는 것인지 이 질문에 대한 성경적인 답을 알고 실천하는 사람과 그렇지 못한 사람, 뭐냐 그러면 성경의 중요성과 의미를 모르는 사람의 신앙 차이는 하늘과 땅 차이가 납니다. 정죄되면 체계적으로 하면 되는데, 그래서 이 마음속에 많이 알고 있으면 그렇게 또 언제든지 성령 충만할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말씀이 안에 안 들어있으면요, 헛것만 들어있으면 그건 성령 충만이 아니에요. 그래서 말씀을 많이 읽으라는 거고, 말씀은 가슴속에 이렇게 많이 품으라는 것이에요. 그러면 이렇게 말씀을 소중히 여긴 사람하고 안 여긴 사람은 시간이 지나면, 한 1년 정도 지나면 하늘과 땅 차이만큼 차이가 납니다. 지금 우리 지순자매 어느 시점 되면 이제 딴 사람하고 같은 성도들, 익산에 있는 성도들하고 혹시 교제해 보면은 대화가 안 돼 버립니다. 왜 그것도 몰라? 이렇게 이제 이야기하게 돼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은 이걸 굉장히 소중하고 귀중한 그런 시간으로 알고 활용을 하셔야 됩니다. 자, 그리스도인의 믿음의 생활이 모든 종교들과 구별되는 점 뭐예요? 하나님의 영감으로 기록된 성경에 있기 때문에 그렇지 않습니까? 그렇죠? 예. 또 믿을 뿐만 아니라 그 성경을 신앙과 삶의 절대적 기준으로 우리가 사용하는 것이에요. 예. 자, 하나님의 말씀은 죄인이 구원받고 거듭날 때, 그죠? 그리스도인이 예수 그리스도 은혜와 지식 안에서 성장하는데 필수 조건이에요. 그리스도인이라면 자신의 모든 것을 걸고 믿고 따를 절대적인 기준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이 성경이 말씀이 중요한 거예요. 여러분의 기준이 없으면 돼요. 그래서 우리는 한글 킹제임스 성경이 저희 믿음의 생활에 절대적인 기준이 되고 기초가 됩니다. 그래서 이 말씀을 잘 받아들여야 돼요. NIV, RSV, 개역개정, 한글개정, 이것은 절대 최종 권위를 가질 수가 없습니다. 왜? 말씀이 변개되어 있기 때문에 그렇다 이거예요. 그래서 참다운 그리스도의 삶에는 최종 권위는 뭐가 돼야 돼요? 우리 성경 침례교회는 한글 킹제임스 성경이 최종 권위가 되는 것입니다. 곧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그런데 소위 기독교인이라고 하면서 이런 권위 있는 성경을 가지고 있지 않는 사람들이 많죠? 대다수의 지금 교회들이 다 그렇고 있습니다. 참 안타까운 현실입니다. 자, 첫째, 하나님의 말씀은 어떻게 해요? 죄인들을 구원하고 또 영적 생명을 태어나게 해요. 여러분은 영적 생명이 어떻게 태어났어요? 말씀으로 믿고 몸 안으로 받아들여서 거듭나고 구원받았지 않습니까? 그래서
거듭났다. born again, 다시 태어났다. 그래서 영적으로 새로 생명이 시작된 것입니다. 우리는 첫째,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거듭났죠. 베드로전서 1장 23절에서 25절 한번 찾아볼게요. 여러분이 구원받을 때 어떻게 구원받았어요? 어떻게 거듭났어요? 이 말씀으로 거듭났단 말이에요. 말씀. 베드로전서 1장 23절 너희가 거듭난 것은 다시 태어난 것은 썩어질 씨로 된 것이 아니라 썩지 아니할 씨로 된 것이니 살아있고 영혼이 거하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된 거예요. 여러분들은. 그죠? 이는 모든 육체는 풀과 같고 사람의 모든 영광은 풀의 꽃과 같으며 풀은 마르고 꽃은 져도 어때? 25절 주의 말씀은 어떤다 그랬어요? 영원토록 남아있음이라. 예. 이따가 못 따라하면 집에 가서 오늘 여기 빈 공간을 놔둔 이유가 여러분들 가시면 찾아보시라고. 나는 이제 시간을 아끼려고 미리 이렇게 기록을 해갖고 온 것이고 여러분한테 빈 공간을 준 것은 집에 가서 복습을 예수가 복습을 잘해야 돼요. 예. 우리가 거듭나고 구원받은 건 썩지 아니할 하나님의 말씀으로 구원을 받은 것이 다시 구원 받으신 거죠. 그죠? 자, 예. 또 사도 바울은 어떻게 했어요? 이 복음을 그러면 어떻게 정의했습니까? 고린도전서 15장 1, 2절에 우리가 전파된 복음을 굳게 붙들고 헛되이 믿지 아니하였다면, 즉 우리가 복음을 믿었다면 뭐라 해서 복음을 통하여 구원 받은 것이라고 알려주고 있습니다. 복음에는 믿는 모든 사람의 구원하는 능력이 있어요. 고린도전서 15장은 아주 중요합니다. 그래서 한번 이거 읽어볼게요. 15장, 고린도전서 15장 한번 펴볼게요. 이 고린도전서 복음 그러면 성경에서 복음이라고 딱 정의된 거는 고린도전서 15장 1절에서 4절 사이에 유일하게 복음이 뭔가 이 규정이 딱 되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제가 한번 읽게요. 잘 들으세요. 형제들아, 내가 너희에게 전한 복음을 이제 너희로 알게 하노니 이는 너희가 받았고 그 안에 선 것이라. 만일 너희가 내가 전한 복음을 굳게 잡고 헛되이 믿지 아니하였다면, 내가 전한 말을 그대로 믿었다면 어때요? 복음을 통해서 너희도 구원을 받은 것이라. 요 복음을 통해서 구원받은 것이라고 고린도전서 15장 2절에 나와 있죠. 3절 내가 받은 것을 먼저 너희에게 전달하였나니 이는 어떻게 해요? 성경대로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죄들로 인하여 죽으시고 장사되셨다가 성경대로 셋째 날에 다시 살아나신 사실, 이 사실을 믿음으로써 우리가 이 말씀을 믿음으로써 이 복음을 통해서 우리가 구원 받으신 거예요. 이게 그래서 이 복음이 뭐냐? 그러면 다른 사람 물어보세요. 다른 사람 교인들한테 가가지고 한 10만 명 넘을 거 아니겠어요? 물어보세요. 복음이 뭐예요? 물어봐갖고 고린도전서 15장 1절에서 4절 사이를 말하지 않으면 이 복음의 정의를 모르는 사람들이에요. 그러니까 우리는 이걸 이게 고린도 15장 이게 중요한 게 15장 1절에서 4절 있지만 이 구원을 받으면 어떻게 되냐면 이 장애가 15장 51절, 52절, 53절에가 썩지 않은 몸을 입고 올라간다는 내용이 있어요. 한번 폈으니까 보죠. 고린도전서 15장 51절부터 한번 봐봐요. 보라, 내가 너희에게 한 가지 신비를 말하노니 우리가 다 잠잘 것이 아니요 오히려 우리가 모두 변화될 것이니 마지막 나팔소리에 눈 깜짝하는 순간에 그러하리라. 나팔소리가 나면 죽은 자들이 썩지 아니하는 몸으로 일으켜지며 우리도 변화되리라. 그죠? 그리하여 이 썩을 몸이 반드시 썩지 아니할 몸을 입고 이 죽을 몸이 반드시 죽지 아니할 몸을 입으리라. 이 썩을 몸이 썩지 아니함을 입고 또 이 죽을 몸이 죽지 아니함을 입게 되면 그때 사망이 승리 속에 삼킨 바 되었느니라고 기록된 말씀이 이루어지리라. 이렇듯 이 복음을 통해서 구원을 받으면 고린도전서 15장 51절에서 54절 사이에 이렇게 우리가 하늘로 올라가. 네? 그 구절이 들어있는 거예요. 고린도전서 15장은 아주 중요한 장입니다. 구원도 받을 수 있고 셋째 하늘로 올라갈 수 있는 그러한 맹키하게 이렇게 말씀으로 기록해 놓으셨어요. 자, 로마서 1장 16절은 어떻게 기록하고 있습니까? 이 복음을 믿는 모든 사람을 구원에 이르게 한다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전한 복음을 믿으면
예수 그리스도 우리 죄 때문에 십자가에서 피 흘려 죽으시고 성경대로 셋째 날에 다시 살아나신 사실을 믿으면 이게 복음이거든요. 믿으면 어떻게 해요? 그 복음을 듣고 믿는 사람은 구원에 이를 수 있다고 로마서 1장 16절에 기록되어 있어요. 로마서 1장 16절. 이건 중요한 거니까 우리가 기초니까 찾아보는 거예요. 자, 로마서 1장 16절. 찾으셨어요? 내가 그리스도의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노니 이는 이 복음이 어때요? 믿는 모든 사람을 구원에 이르게 하는 하나님의 능력이 됨이라. 첫째는 유대인이고 또 헬라. 누구라도 그러니까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이방인이죠. 누구라도 이 복음을 믿기만 믿으면 구원에 이르게 하는 그런 능력이 있다고 말. 그러니까 이 능력이 뭐냐? 말씀의 능력이에요. 그래서 말씀이 올바라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일반 제도권 교회의 NIV, RSV 다음에 기회가 되면 제가 그걸로 가지고 한번 설교를 하기는 할 것입니다만은 차이가 많이 납니다. 하늘과 땅 차이예요. 우리는 복음의 말씀을 듣고 믿음으로써 구원을 받았습니다. 그렇죠? 우리의 믿음은 하나님의 말씀을 어떻게 믿어? 들음으로써 구원받았잖아요. 누군가 전해줘서 들었잖아요. 예? 그래서 우리의 믿음은 하나님의 말씀을 들음으로써 생성한 이 들음은 얼마나 중요하냐 그러면 히브리서 11장 1절 한번 펴봐요. 여러분 너무 잘 알고 있는 구절이죠? 네, 히브리서 11장 1절. 이제 믿음은 바라는 것들에 대한 실상이요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예요. 증거. 이게 믿음이 이걸 믿어야 돼. 그냥 저에게 어떤 분이 유튜브 밑에다가 그린이란 어떤 난 모르는 분인데 제대로 섬기고 싶은데 어떤 분이 어떻게 해야 잘 섬길 수 있냐, 어떻게 믿어야 되냐 그래서 제가 다크를 좀 길게 달았어요. 요즘 그러니까 뭐라고 했냐면 믿음은 보이지 않는 걸 믿기 때문에 믿음이지 보이는 것은 보는 것이다. 나 이렇게 댓글을 달고 좀 길게 달아놨는데 그런 분들도 있어요. 그러니까 믿음은 우리가 보이지 않는 이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 죄 때문에 십자가에서 피 흘려 죽으셨다가 장사되셨다가 또 성경대로 셋째 날에 다시 살아나신 사실, 우리 죄 때문에 죽었다가 다시 살아난 사실을 마음으로 믿으면 구원을 받는 거예요. 이게 복음이에요. 다른 게 아니에요. 이 고린도전서 15장에 말하는 이 복음은 이걸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어떻게 해요? 또 혼들을 구원할 수 있죠? 혼들을. 야고보서 1장 21절에 신계전 말씀으로 우리가 구원을 받는 거예요. 그러므로 너희는 모든 더러움과 넘치는 악을 벗어버리고 너희 혼들을 구원할 수 있는 신계전 말씀을 온유함으로 받으라. 여러분은 그렇죠? 그래서 다 구원 받으신 거잖아요. 이처럼 누구든지 구원을 받으려면 먼저 자신이 죄인인 걸 깨달아야 돼요. 우리가 거리 설교할 때 뭐라면 의인은 없나니 없도다. 한 사람도 없도다. 죄의 삭은 사망이다. 우리가 막 큰 소리 치고 왜 먼저 죄인인 걸 인정하게 우리가 만드는 거예요. 그리고 죄인인 걸 나는 죄인이구나 깨달았을 때 그 다음에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피 흘려 죽으시고 다시 살아나셨다. 그래서 이 사실을 믿으면 너희 죄들이 제거된다. 이 사실을 우리가 복음을 통해서 거리 설교를 통해서 또 전파하고 있잖아요. 이처럼 누구든지 구원받으려면 먼저 자신이 죄인인 걸 알아야 하며 그런 자신을 구원하기 위해서 하나님의 구원 계획, 성경이 말씀하는 복음을 반드시 믿어야 합니다. 그래서 아까 말했던 이제 고린도전서 오전에 아마 이제 오전 설교 중에 이제 감옥에서 온 편지라는 주제로 제가 오늘 설교를 할 거예요. 거기 보면 이제 저에게 며칠 전에 편지가 왔는데 거기 보면 이제 그 형제가 어떻게 구원을 받게 됐고 이렇게 아마 잘 나타나 있을 거예요. 여러분도 그걸 보고 아마 많이 도움이 될 거예요. 두 번째 뭡니까? 하나님의 말씀은 구원받은 성도들을 성장시켜줘요. 그죠? 첫째, 하나님의 말씀에 의해서 거듭나고 구원받은 성도는 자신의 영적 생명을 태어나게 하신 하나님의 말씀으로 자신의 영적 생명을 유지하고 성장시켜야 됩니다. 이게 이제 문제는 우리가 한글 김제일 성경을 가지고 있는 분들은 말씀으로 이렇게 열심히 읽고 나눠서 공부하고 그러면 성장할 수 있겠구나 라고 느끼는데
이게 신령의 제사를 사모하라 이런 말씀이 있거든요. 그건 이해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이 말씀 하나, 토시 하나가 이게 얼마나 중요하냐. 전반적인 인생, 우리 그리스도인의 삶에 전반적인 영향을 미쳐버립니다. 왜? 이 말씀으로 성장을 해야 되는데 그 말씀을 눈으로 가려버렸어요. 자, 베드로전서 2장 2절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보세요. 갓난 아이들로. 이건 이제 갓난 아이 표현이 뭐냐면 우리 김수진 다면이 갓난 아이예요. 나이는 77이지만 영적 나이로는 이제 며칠 전에 구원 받으셨잖아요. 그래서 이제 예수님을 연계해서 거듭난 분을 이제 갓난아기라 그러는 거예요. 아멘? 그러면 지금부터 말씀을 많이 보고 성장해 가는 거예요. 그리고 이 갓난아이들은 어떻게 성장해야 되느냐? 자, 2절 한번 봐요. 요거 찾았어요? 자매님이 한번 읽어보십시오. 크게 읽어요. 아니에요. 1절부터, 예, 2절 읽으셔도 됩니다. 갓난아기들로 순수한 말씀에 젖을 사모하라. 이는 너희가 그것으로 인하여 자라게 하려 함이니라. 우리가 어린아이들 이렇게 낳게 되면은 젖을 먹이잖아요. 그렇듯이 이제 거듭나고 다시 태어난 그런 우리 성도들도 그리스도인이 되면 바로 막 많이 아는 거 아니에요. 성장의 1단계, 2단계, 3단계, 성장의 8단계가 있어요. 그렇듯이 성경 말씀을 사모하고 공부하고 이름으로써 이게 양식이에요. 자매님, 예? 이게 말씀으로 성장을 해야 된다 이거예요. 예. 다시 읽어볼게요. 갓난 아기들로서 순수한 말씀의 재질을 사모하라. 이는 너희가 그것으로 인하여 자라게 하라. 말씀으로 자라게 한다 그랬어요. 말씀으로. 다른 걸로 자라게 하는 거 아니에요. 이 말씀으로. 그죠? 하나님의 말씀은 그리스도인을 성장하게 하는 영적 양식이에요. 그러니까 말씀은 영적 양식. 그러니까 말씀을 멀리하면 안 되는 거예요. 영적 양식을 멀리하면 몰라요. 성장이 안 되는 거예요. 맨날 나이가 들어갔고도 자매님 그 20년, 10년 교회 다니셨다면서 그러니까 영적으로 성장이 안 돼 있잖아요. 하나도. 이제 이번에 거듭나 구원 받으셨으니까 오늘부터 이제 공부하면은 굉장히 성장할 것이에요. 이 영적 양식은 완전하고 균형 잡힌 최상의 음식이에요. 이 말씀에는 부족한 게 하나도 없습니다. 이 성경 말씀 안에는. 그렇죠? 욥기 23장 12절 말씀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욥 자매님 한번 읽어보십시오. 내가 그의 입술의 명령에서 돌아서지 아니하였고 내가 그의 입의 말씀들을 내게 필요한 음식보다 더 귀히 여겼도다. 아멘. 보세요. 이 말씀들을 내게 필요한 음식보다 더 귀하게 여긴 거예요. 이 필요한 음식보다 귀하게 여겼다고요. 그렇잖아요. 성경을 대충 하면 되겠냐고요. 그렇지 않습니까? 이거 영적 양식이야. 구원받은 그리스도인들이 성장하는 단계는 필히 이 성경 말씀을 가까이 하는 거예요. 이거 안 먹으면은 어린아이들 젖주라고 젖 안 주면 난리 나잖아요. 쓰러져. 예? 어디요? 욥기 23장 12절. 예. 예레미야 15장 16절은 주의 말씀들이 발견됐기에 내가 그것을 먹었더니 주의 말씀이 내게는 내 마음의 그 기쁨과 즐거움이 돼. 말씀이 즐거움이 또 됐대요. 그죠? 오 만군의 주 하나님이여 이는 내가 주의 이름으로 일컬음을 받은 자예요. 여러분은 주의 이름으로 다 일컬음을 받은 자들이에요. 자, 그러면 주의 말씀은 어떻게 돼요? 첫째 젖이에요. 젖. 베드로전서 금방 2장 2절 읽었죠? 갓난 아기들로 순수한 말씀의 젖을 사모하라. 갓난 젖이에요. 두 번째 하나님의 말씀은 꿀이에요. 꿀. 예? 시편 119장 103절에 꿀 하나님 말씀은 꿀이에요. 젖꿀 그잖아요. 주의 말씀들이 내 입맛에 읍지거리 단지요. 정녕 내 입에 꿀보다 더 다나이다. 이렇게 꿀보다 더 달대 주의 말씀들이. 여러분은 이 성경을 계속 보다 보면 날 새는지도 모릅니다. 진짜 그럴 때가 이제 여러분 이제 열리는 거야. 뭐 꿀이 뭐야? 꿀단지 갖다 놔도 쳐다볼 생각 안 해요. 이게 그래서 구원받고 나면 순식간에 1독을 하고 2독을 하고 이렇게 되는 것이에요. 그리고 이제 그 다음에 또 하면은 말씀이 이제 들어오기 시작하는 거죠. 이렇게 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또 뭐라 그랬어요? 사과예요. 사과. 하나님의 말씀은 젖꿀, 사과예요. 사과. 아까 사과 갖고 오셨나요? 감 갖고 왔죠?
예, 사과예요, 사과. 그건 육신에 먹는 사과지만은 이거 사과예요. 잠언 25장 12절자. 적합하게 한 말은, 이게 말을 적합하게 해야 돼요. 상황에 맞게. 그 은그림들에 있는 금사과들 같다 그래서 금사과. 하나님의 말씀은 이 금사과와 같아요. 그죠? 또 하나님의 말씀은 빵이라고 그랬어요. 빵. 이 성경 말씀 빵이라고. 누가복음 4장 4절은 뭐야? 말씀. 예. 분명 하나님의 말씀은 누가복음 4장 4절에 빵이라고 그랬어요. 이건 예수님께서 직접 말씀하신 거 마귀의 시험 받을 때예요. 예. 아멘. 보세요. 사람이 빵으로도 살지만 말씀이 빵인 거예요, 여기서. 그렇죠? 그 다음에 또 하나님의 말씀은 고기예요, 고기. 고기. 예? 고기야. 단단한 음식이 있죠, 고기는. 그래서 고린도전서 3장 2절. 예. 우리 저 음식 잘해갖고 오시는 저 우리 한번 읽어보십시오. 어떤 음식인지. 단단한 음식, 고기 잘 만들어 오시죠. 예. 내가 너희를 주주로 먹이고 고기로 먹이지 아니하였으니 이는 너희가 지금까지 소화시킬 수 없었으며 아직도 그러하니. 아멘. 내가 너희를 저주로 먹이고 고기로 먹이지 아니하였으니 이는 너희가 지금까지 소화시킬 수 없으며 아직도 그러하니라. 고기. 이 여러분이 거듭나가지고 갑자기 야고보서 히브리서 읽고 그러면 헷갈려요? 사도행전 읽으면 헷갈려요? 사도들의 행적이에요. 근데 여러분들 그걸 이거 뭔 말이야? 또 히브리서 저번 말 우리가 설교 시간에 그랬죠. 대환란 교리를 갖다 놓고 구원을 잃어버릴 수도 있고 다시 또 구원을 받아야 되고 이걸 이해할 수 있어야 단단한 고기를 먹을 수 있는 것이에요. 이제 여러분들은 지금 그러한 고기 이야기를 하면 잘 못 알아들어요. 그래서 내가 젖하고 빵 이야기 쪽으로 지금 가고 있는 거예요. 너무 깊은 이야기를 하면 여러분들이 못 알아들어요. 그래서 여러분도 내가 고기 말씀을 선포할 때까지 성경을 빨리 해줘야 돼요. 그러면 우리가 그래서 뭐가 있습니까? 우리 성경 들어 믿는 사람들 이렇게 한 번씩 여러분들한테 베푸고 있지, 한 달에 한 번씩. 이제 좀 고기를 먹고 싶은 사람은 그걸 자세히 보세요. 지금 내가 설교를 하는 것은 수준을 아주 많이 하향해서 이렇게 그걸 보셔요. 그리고 상당히 그래도 수준이 있는 말씀으로 이루어져 있으니까 그렇게 만들어 가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더 단단한 거 먹고 싶으면 이제 성경 공부를 해야 되겠죠. 어떻게 신학교를 간다든지 이렇게 체계적으로 로크만 주석사를 본다든지 해서 그러면 이제 단단한 음식을 먹기 시작. 지금은 이제 이렇게 이제 구원받으셨기 때문에 이제 이 빵 정도 지금 우리 자매님은 젖 먹는 단계예요. 며칠 전에 이렇게 태어났으니까. 그죠? 두 번째, 하나님의 말씀으로 구원받은 사람은 성장을 해야 돼요. 말씀으로. 다른 걸로 성경을 하면 안 되는 거예요. 히브리서 5장 12절에서 14절입니다. 히브리서. 우리 엄자매님 한번 읽어보시죠. 속도로 좀 빠르게. 예. 하나님의 구원받은 우리는 뭐요? 예? 그리스도인은 뭘 받아요? 말씀으로 성장해야 된다 그랬죠? 그때로 오면 너희가 마땅히 선생들이 되었어야 할 터인데 이제 다시 하나님의 말씀의 기초 원리들이 무엇인지를 누군가가 너에게 가르쳐 주어야 하니 젖이 필요한 사람들이지 단단한 음식을 필요로 하는 사람들은 되지 못하는도다. 젖을 사용하는 자는 누구나 이의 말씀에 능숙하지 못하나니 이는 그가 아리이기 때문이요 단단한 음식은 장성한 사람들의 것이니 그들은 그 말씀을 사용함으로 감각들을 단련하여 선악을 분별하는 사람들이라. 아멘. 금방 말한 거 이제 이해 다 됐죠? 뭐 더 이상 설명이 필요 없잖아요. 여러분이 이제 거듭나고 구원받았으면 지금부터 이제 성장해 가는 것이에요. 그래서 단단한 음식까지. 근데 이거 안 보고 뭐 그 말이 이래버리면 성장이 안 되는 것이에요. 그러면 왜 이렇게 여러 종류가 있냐, 말씀이. 꿀은 우리에게 뭐예요? 포도당을 제공하죠. 그죠? 빵은 뭐예요? 허기진 걸 탄수화물을 제공해요. 그리고 사과는 비타민을 제공해 줍니다. 이렇게 말씀도. 고기는 또 뭘 제공해? 단백질을 우리한테 제공해 주시는 거예요. 우유는 칼슘을 제공해 주고 또 기타 비타민도 제공해 줍니다. 이렇게 말씀이 얼마나, 이거 성경 말씀에 다 내가 한 말 아니에요. 성경 말씀에 기록되어 있는 말씀이에요. 하나님 말씀은 이렇게 단계별로 여러분 성장의 단계에 맞게 섭취를 해야 되는 거예요. 이들 영양분들은 이 지구상의 그 어떤 사람에게도 80년 이상 건강하게 살 수 있는 완벽한 식단을 할 수가 있는 것이죠.
셋째, 하나님의 말씀을 상징하는 것들이 우리에게 훌륭한 영적 교훈을 또 주고 있어요. 성경에는 하나님의 말씀을 예시해 주는 7가지가 있죠. 7가지가 있어요. 자, 첫째, 하나님의 말씀은 뭐라 그랬습니까? 씨라고 그랬어, 씨. 우리가 말씀은 씨, 하나님 말씀 씨라 그랬지 않습니까? 씨 뿌리는 자에 비유했던 씨는 말씀이에요. 그죠? 하나님의 말씀은 씨입니다. 이 씨가 사람들의 마음에 뿌려져서 뿌리를 내림으로써 그를 거듭나게 합니다. 베드로전서 아까 읽었죠? 1장 23절. 너희가 거듭난 것은 썩어질 씨로 된 것이 아니라 썩지 아니할 씨로 된 것이니 살아있고 영원히 가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된 거예요. 이게 말씀이 씨예요. 두 번째, 하나님의 말씀은 뭐예요? 칼이에요, 칼. 하나님의 말씀은 칼이에요. 성경은 그 말씀을 듣는 사람들에게 찔림을 주고 날카롭고 예리한 칼이에요. 또한 성경은 마귀를 대적하는 성도가 전신 갑옷을 입고 반드시 갖춰야 하는 성령의 칼입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비유하는 것이에요. 히브리서 4장 12절 한번 봐요. 그만 이게 아마 여러분 이거 암송을 하셔야 될 구절입니다. 히브리서 4장 12절. 두고두고 이게 계속 나오는 말씀이 여러분 마음에 이게 칼이기 때문에 여러분 마음속에 품어야 돼. 이건 성령의 칼을 마음에 품는 거예요. 그래서 이걸 암기를 하세요.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고 능력이 있어. 하나님의 말씀 살아있고 능력이 있어. 양날이 있는 어떤 칼보다 예리하여 혼과 영 그리고 관절과 골수를 찔러 가르고 마음의 생각들과 의도들을 판별하는. 여러분들 하나님 앞에 믿는다고 마음 숨길 수가 없어요. 이미 판단 딱 끝난 거예요. 여기 어떤 자세로 왔는지 하나님이 이미 여러분 미리 다 알아버립니다. 그 다음에 에베소서 6장 17절에 또 그랬죠. 또한 구원의 투구와 성령의 칼. 성령의 칼이 뭐라 그랬어요? 하나님의 말씀이라 그랬어요. 에베소서 6장 17절. 이렇듯 하나님의 말씀은 뭡니까? 칼, 망치. 또 불이라 그랬어요. 불. 하나님의 말씀은 또 불이에요. 이 불은 이 말씀을 듣는 사람 안에서 찌꺼기를 소멸시키는 타오르는 말씀이에요. 활활 타오르잖아요. 에레미야 23장 29절. 제가 기록했으니까 읽을게요. 주가 말하노라 내 말이 불같지 아니하냐? 바위를 부숴 조각내는 큰 망치 같지 아니하냐? 또 에레미야 20장 9절에 뭐라 그랬어요? 그때 내가 말하기를 나는 그를 언급하지 아니하고 더 이상 그의 사무치는 타는 불 같아서 내가 참기에 지치고 견딜 수 없었나이다. 이 말씀은 이래요. 또 하나님의 말씀은 뭐예요? 망치라고 해요. 망치. 그래서 죄를 지적할 때 뭡니까? 그 마음에 볼 때 이 말씀으로 부수는 거예요. 몇 장 몇 절을 갖다 놓고 잘못된 마음을 이 망치로 부시는 거예요. 성경은 강력하게 듣는 사람들의 단단하고 바위 같은 마음을 깨뜨리는 것이에요. 그러면 그렇지 않습니까? 주가 말하노라 내 말에 불같지 아니하냐? 바위를 부숴 조각내는 큰 망치 같지 않냐? 이렇게 말씀했잖아요. 또 하나님의 말씀은 거울입니다. 거울. 성경은 자기 자신을 비출 수 있는 반사경이에요. 누구든지 하나님께서 자신을 어떻게 보고 계시는가를 알려면 성경을 읽고 그 말씀에 자신을 비춰보면 되는 것이에요. 성경은 이렇게 여러분 마음을 다 투영해서 읽으면 나는 이렇게 하지 않아야 되겠다. 알 수가 있는 것이에요. 야고보서 1장 22절에서 25절입니다. 이건 우리 자매님만 읽어보십시오. 예, 자매 이 말씀을 잘 투영해보고 야고보서 1장 22에서 25. 그러나 너희는 말씀을 행하는 자가 되고 단순히 듣기만 하는 자가 되어 자기 자신을 속이지 말라. 누구든지 말씀을 듣기만 하는 자가 되고 행하는 자가 되지 아니하면 그는 거울로 자기의 타고난 얼굴을 보는 사람과 같으니. 예, 여기 거울로 자기 타고난 얼굴을 보는 사람 같아요. 이게 이 성경에 기록된 부분을 여러분은 이제
그 구원 받고 나면 우리는 이제 바울의 교리를 지켜야 되는 사람들이에요. 그죠? 이 교리를 잘못 지키면 그래서 내가 아까 단단한 고기는 히브리서나 야고보서를 읽게 되면 그게는 이제 인내, 행위 이런 것들이 꼭 필요해요. 그러니까 이 말씀을 잘못 투영을 하면 여러분들은 문제가 생기는 거예요. 그러니까 다른 교인들이 좀 말 잘하는 교인들이 와갖고 야 어떻게 교회 열심히도 안 댕기고 어떻게 구원받았다 이게 말도 안 되는 소리를 해요. 그럼 여러분들이 그런가 또 흔들리면 안 되는 거예요. 또 흔들리지 마세요. 그래서 이렇게 여러 성경 말씀은 거울인 것이에요. 또 하나님의 말씀은 뭐예요? 등불이에요. 등불입니다. 성경은 성도를 매 순간 인도해주고 어두운 세상에 나갈 길들을 비춰주는 뭐예요? 빛이죠. 시편 119장 105절 119장 105절 주의 말씀은 내 발의 등불이요 내 길의 빛이. 이게요 별말 아닌 것 같지만 깊게 묵상해 보면 말씀을 여러분 어두운 터널을 지나갈 수 있는 생명의 말씀이에요. 이게 어렵고 힘들 때 이 말씀을 묵상해 보세요. 그러면 여러분 긴 어둠의 터널을 지나갈 수가 있는 것이에요. 세 번째,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은 어때요? 그리스도인에게 유익을 주는 하나님의 선물이에요. 이 말씀은 우리한테 주는 유익을 주는 선물이에요. 그냥 우리 괴롭히려고 이렇게 해놓은 거 아니에요. 유익을 주려고 이렇게 기록되어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은 그리스도인을 위한 사용 지침서와 같은 거예요. 믿음과 실행의 모든 문제를 판단하는 최종 권위입니다. 우리가 잣대랄 캐논 어떤 일이 일어나면 이 성경책을 갖다 놓고 성경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는데 너 왜 그렇게 해? 라고 잣대를 들이대는 거예요. 이렇게 기준이 되는 거예요. 성경에 있는 말을 우선 최종 권위로 삼는 거예요. 야, 성경에 이렇게 써 있는데 대한민국 헌법을 갖고 오더라도 성경에 우리는 그렇게 기록 안 돼 있다. 오늘 성경을 따르는 사람들이에요. 그래서 성경대로 믿는 사람들이에요. 자동차나 각종 전자제품을 구입하면 어떻게 작동하고 활용해야 하는지를 설명해 주는 사용 지침서가 다 들어있잖아요. 똑같은 게 우리 그리스도인으로서 가려면 우리 이 성경, 한글 킹제임스 성경은 우리 그리스도인이 살아가는 지침서예요. 지침서. 그래서 지침서를 놓고 잘 봐야 되죠. 나침반처럼.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가 하나님을 섬길 수 있도록 가르쳐 또 줘요. 그냥 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사용자 지침서인 하나님의 말씀, 곧 성경을 절대적인 기준으로 삼고 또 최종 권위로 삼아야 된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죠. 자, 성경을 우리를 인도해 주는 무오한. 무오한이 무슨 뜻이에요? 무오한. 네? 잘못이 없는 게 아니고 무오한이란 뜻이 뭐예요? 완전 무결해. 어떤 흠도 조금도 없다 이거야. 무오하다 이거야. 흠이 없어. 완전해. 이 말씀이 그래요. 근데 일반 성경은 아니죠. 우리 한글 킹제임스 성경이 그렇다 이거예요. 디모데후서 3장 16절 17절 한번 여러분 열어볼게요. 자, 여기도 아주 중요한 구절이에요. 이것도 암기를 해야 돼요. 모든 성경은 뭐냐면 이 대한민국의 NIV, RSV 이걸 말하는 게 아니에요. 모든 성경은 구약이나 신약, 우리 침례석에 있는 모든 이 말씀의 성경들, 이 모든 성경은 어떻게 해요? 하나님의 영감으로 주어진 것이로 교리와 책망과 바로잡음과 의로 훈육하기에 유익하다 그랬어요. 그래서 이 성경을 우리가 최종 권위로 삼는 것이에요. 이는 하나님의 사람이 온전하게 되며 모든 선한 일에 철저히 구비되게 하려 함이라. 그래서 이렇게 성경 하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을 마귀들은 무엇부터 공격한다 그랬어요? 바른 성경 말씀. 그래서 한글 킹제임스 성경을 공격하는 겁니다. 그래서 유사 성경이 나오는 거죠. 정동수라든가 뉴 킹제임스 성경이라든지 이렇게 많이 나옵니다. 앞으로 더 많이 나올 거예요. 이거 해놓되면 안 되는 것이. 하나님의 말씀은 그리스도인을 또 정결을 하게 해줘요. 요한복음 15장 3절 이제 너희는 내가 너에게 알려준 말을 통하여 깨끗해졌느니라.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들은 깨끗해지는 것이에요. 시편 119장 9절에서 11절은 어떻게 기록되어 있어요? 청년이 무엇으로 자기 길을 정결케 하리까?
주의 말씀을 따라 조심할 것이니라. 어제 이태원에서 압사 사고가 났어요. 나 금방 보면 약 150명 정도 이렇게 압사가 난 것 같은데 할로윈데이인가 뭐 이렇게 해서 어제 제가 지하철 타고 가는데 젊은 애들이 복장을 막 이상하게 하고 가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근데 그날 어제 저녁에 사고가 난 거예요. 참 안타깝죠. 예수님을 영접을 하고 갔으면 그나마 괜찮은데 어떻게 해요? 불쌍해서 젊은 애들이 이게 있답니다. 시편 119장 10절 내가 전심으로 주를 찾았사오니 오 나로 주의 계명에서 벗어나지 않게 하소서. 11절은 주의 말씀을 내 마음에 간직하였으니 이는 내가 주께 범죄치 아니하려 함이니이다 라고 하셨습니다. 여러분 이렇게 이렇게 성경책 들고 다니고 오늘 공부해 보니까 대단하죠. 다시 알고 있는 분들도 공부해 보니까 이렇게 성경 말씀이 소중하고 귀하구나. 그래서 한글 킴제임 성경을 공격하는구나. 마귀들은 이 말씀을 공격해서 그러면 거듭난 사람들을 눈을 가려버리면 성공하는 것이에요. 그래서 길을 쓰고 말씀을 공격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36,000군데가 틀려 있어요. 신약에서만 2,200군데가 변개되고 삭제되는 그런 걸 갖고 있으니 되겠습니까? 그래서 말씀은 그걸로 공격을 해서 야 이거 써도 그 성경이 그 성경이고 이 성경이 이 성경에 이렇게 해놓시키는 거예요. 그거 넘어가면 안 돼요. 네 번째 하나님의 말씀을 효과적으로 공부하는 방법이 있죠. 어떻게 효과적으로 공부할 수 있어요? 이 성경 말씀을 첫째 성경을 그대로 믿어야 돼요. 믿지 않으면 이거 맨날 공부하자 이거 하다가 이거 자기 이해 못한다고 의심을 해보면 안 되는 거예요. 우리 성경 그대로 믿는 사람 말 그대로 바이블 빌리버들은 뭡니까? 처음부터 끝까지 기록된 대로 그대로 믿는 것이에요. 의심하지 말고 기록된 그대로 말씀을 우리는 진리로 믿는 것이에요. 그렇게 할 때 성경 말씀을 우리가 깨달을 수 있는 것이에요. 의심 가지고 읽으면 깨달을 수 없겠죠? 둘째는 하나님께 말씀에 조명을 주시라고 기도를 해야 돼요. 그러면 성령님께서 우리를 일깨워 주시고 모든 진리로 인도해 주십니다. 요한복음 14장 26절입니다. 그러나 위로자이신 성령을 아버지께서 내 이름으로 보내시리니 그가 너희에게 모든 것들을 가르치시며 또 내가 너희에게 말한 모든 것을 기억나게 하시라. 이 성경 말씀에 이렇게 다 또 이렇게 지식 여러분이 가질 수 있는 모든 것 인도해 주시는 것이에요. 진리의 길로 인도해 주시는 거예요. 요한복음 16장 12, 13절 우리 오상록 행진이 아까 안 읽으셨죠? 시간을 잘 맞추는 것 같아서 내가 이제 요한복음 16장 12, 13 요한복음 16장 12, 13절 한번 읽어보십시오. 내가 아직도 너희에게 말할 것들이 많이 있으나 지금은 너희가 그것들을 감당할 수 없느니라. 그러나 진리의 영이신 그분이 오시면 너희를 모든 진리로 인도하고 하시리라. 그분은 스스로 말씀하지 아니하시며 무엇이나 들은 것을 말씀하실 것이요 또 너희에게 다가올 일들을 알려주시리죠. 아멘. 여기서 이제 문구가 하나 조금 스스로가 아니고 이렇게 내가 다시 한번 읽을게요. 내가 아직도 너희에게 말할 것들이 많이 있으나 지금은 너희가 그것들을 감당할 수 없느니라. 그러나 진리의 영이신 그분이 오시면 너희를 모든 진리로 인도하시리라. 그분은 자신에게 관하여 말씀하지 아니하시며 무엇이나 들은 것을 말씀하실 것이요 또 너희에게 다가올 일들을 알려주시리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은 구원받을 때 어떻게 위로자인 진리의 영이 여러분 마음에 딱 와 있는 거예요 지금? 네? 와 있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구하지 않기 때문에 지금 모르고 있는 거예요. 성경에 여러분 진리의 영께서 우리가 구하면 다 알려준다고 그랬어요. 그럼 여러분 성경을 깨달을 수 있어요. 이미 구원받은 사람은 성령 안에 내 몸 안에 성령이었기 때문에 성령이 와 계셔. 진리의 영이 와 계신 거예요. 그래서 진리로 인도해 주신 거예요. 기도하면 알게 해주시는 거예요. 한꺼번에 다 알게 해주지 수준을 높게 해주지는 않아요. 열심히 또 성경을 봐야 되겠죠. 셋째,
성경을 공부하는데 도움이 되는 유용한 방법과 도구들을 많이 활용해야 되겠죠. 교회의 성경 공부 시간에 참여하고 유익한 책들을 읽으십시오. 성령 하나님께서는 이런 과정 중에 우리를 일깨워 주십니다. 가만히 있는데 일깨워 주는 게 아니고 성경책도 보고 관련 서적도 보고 함으로써 다른 비교 분석까지 하면서 여러분은 진리의 지식이 이르고 하나님의 말씀이 이렇게 참 무오하시고 절대적으로 영감으로 기록된 말씀이구나 이렇게 알 수가 있겠죠. 자, 이것으로 제 6강 우리 말씀에 대해서 공부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했어요. 예.